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1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답변하셨다. 아멘 아멘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께서 뭔가 하시는 것을 본 것 말고는요. 아버지께서 뭘 하시든 바로 그것을 아들도 똑같이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좋아하셔서 자신이 하는 일을 아들에게 다 보여주시니까요.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도 보여주실 겁니다. 바로 당신들이 놀라워하도록 말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은 되게 길죠. 그 47절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장은 예수에 대한 선언. 그러면 초대교회와 이 요한복음 공동체에서는 그 예수에 대해서 무엇을 선언하고 강조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면서 아버지와 일치가 된다는 동일하다는 말.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를 하나님과 동등되다, 동일하다 그런 용어도 쓰긴 하지만 우리가 요즘 신학적으로 보면 일치된다 라는 용어를 쓰는 게 더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일치가 된다. 그 말은 통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통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 19절 이하는 유대아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질문한 것, 또 고소하려고 하는 것, 그런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즉 안식일인데 38년 된 병자를 고쳐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걷게 하였는 것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에게 지금 그 유대야 이 고소자들은 생명을 살린 것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안식일을 범한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했다. 그러면 안식일을 범하면서 더더욱 18절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예수님은 그냥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해서 스스로를 하나님하고 같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기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하고 같은 거냐고 하면 이건 유대인의 그 가족 풍습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그 아브라함 때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아들이 상속권을 받잖아요. 그리고 아들 중에 큰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위임받잖아요. 아버지한테. 그래서 그 장자는 아버지와 같은 거예요.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우리가 이제 5형제인데 아들 아들 넷에 딸 하나 5형제거든요. 그 막내가 딸이에요. 그런데 별칭이 이쁜이었어요. 이쁜이.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막내, 그러니까 셋째까지는 아들을 낳았는데 아무 소리 안 했는데 넷째
내 동생이 남자 동생을 낳으니까 왜 딸을 낳아야지 아들을 낳냐? 딸을 낳아야 된다. 어? 아들은 3명이면 됐지 뭐 또 아들 낳냐? 그랬는데 5번째에 딸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기를 낳았으니까 딸을 낳았다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좋아서 춤을 추다가 그 마루에 그 기둥에 머리를 부닥쳤대. 넘어지. 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머리에 혹이 났대. 그러면서 얘는 이름을 이쁜이라고 잡았다. 그래서 이쁜이가 됐어. 그래서 커서도 항상 우리는 걔 이름이 외자인데 김연이에요. 근데 외자가 우리 집안에 없는데 근데 왜 이름을 외자로 졌냐고 하니까 그걸 아버지가 이름을 졌는데 연이라고 졌든가 뭐 했든 하고 갔는데 그 동사무소 직원이 한자를 빼먹었대. 그래서 이름이 외자가 된 거야. 그래서 연이야 그랬는데 이름을 잘 안 불렀어요. 클 때까지도 그냥 이쁜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 이제 그 종갓집이니까 시곡리 종갓집가 다 종가들이 사는 집성촌이니까 이쁜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 그러니까 귀한 딸이라고 이쁜이라고. 근데 진짜 얼굴도 이뻐요. 그래서 뭐 영화 배우 같다 그러고 그 딸이 MBC 아나운서 하다가 기후 뭐죠? 일기예보 기상 캐스터였어요. MBC. 그래서 9시 뉴스나 이런 때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부산 MBC에 있다가 서울 MBC로 왔었는데 부산 MBC로 또 갔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결혼했어요. 부산. 그래서 그 신랑은 그 부산의 호텔 사장인데 그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부산의 갑부예요. 그래가지고 호텔이 뭐 5개나 뭐 하여튼 호텔 부자예요. 부산에 해운대 앞에. 집도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바로 해운대 바로 앞에 그 유명한 아파트 거기 살아요. 근데 그 우리 형님이 그런 소리 했어요. 야, 장남은 반부모야. 내 말 들어. 항상 그랬어요. 옛날 어릴 때부터 야, 장남은 반부모야. 내 말 들어. 근데 지금까지도 우리 큰형님이 이거 하자 그랬는데 반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형제들이. 그래서 큰형이 그냥 하자 그러면 다 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반대를 안 해요. 오형제가. 그와 같이 유대 사람들의 가족 개념 속에는 아들은 아버지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을 안 불렀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름을 안 불렀어요. 뭐라고 불른지 아세요? 야훼라고 이름을 안 불렀어요. 써놓고 히브리 말은 모음이 없어요. 원래 히브리 말은 모음이 없어요. 그 나중에 모음점을 이렇게 점을 찍어서 모음 표시를 나중에 해요. 중세 시대쯤 그러니까 아주 몇 세기 지나서 중세 때 이거 하도 헷갈리니까 이렇게 모음점을 찍어서 모음을 하는데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써놓고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그걸 이제 히브리 말로 야훼, 여호와, 야페라고 이렇게 써놓고는 아마 얘 야훼라고 불렀을 거야. 발음이 모음은 없으니까 어떻게 발음했는지도 몰라요. 글자만 있지. 그리고 놓고 뭐라고 읽었느냐면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주인이라고 주인. 그러니까 우리 모든 우주 만물과 우리 인간들 모든 생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 야훼시다. 그리고 이름을 안 불렀거든요. 그 왜 안 불렀느냐면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불경하다고 생각해요. 히브리 사람들이. 그래서 이름을 안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몰라요. 내가 재미있는 얘기 해드려요. 산스크리트어 있죠. 산스크리트어.
인도의 산스크리스터가 그러니까 인도가 아니라 이란의 산스크리스터에서 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산스크리스터를 그 우리나라 그 돌아가신 그 분이 그 산스크리스터 사전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사전 유튜브에도 나오는데 그분이 산스크리스터를 공부를 했는데 그 분이 주장하는 걸 보면 그 우리나라 말 중에 왜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함경도 사투리, 그러니까 서울말 말고 그 제주도 사투리 이런 사투리 언어들을 보면 산스크리스트하고 비슷하다고 다. 그래서 이게 산스크리스트어에서 파생된 말들이다. 그래서 이 산스크리스트어의 뿌리를 보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가 산스크리스트어를 만들었을까? 보면 이 동이족들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산스크리스트어를 만들었다고 그 사람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동이족들이 5,000년 전에 힌디어하고 네팔어도 다 산스크리스트어에서 파생되거든요. 네. 언어들이. 네. 근데 도대체 그럼 산스크리스트어는 그 페르시아제국 이란의 그 한 부족들에서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도대체 이 말을 그럼 누가 만들었지? 그런데 그 언어학자들 연구를 막 해보면 이상하게 산스크리스트어하고 비슷한 말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것도 중앙아시아 쪽에.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쪽에 많은데 그분이 무슨 교수인데 그 우리나라 사투리 발음을 보면 비슷하다는 거예요. 산스크리스트어. 그래서 이 산스크리스트어를 만든 사람들이 동이족일 거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서쪽으로 서남방으로 내려가면서 거기서 문명을 일으키는 그런 문명을 일으키면서 언어를 만들었는데 그 언어가 그래서 이렇게 뿌리가 비슷하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야훼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말 중에 비슷한 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야훼. 아니 그거는 진짜로 그 영국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그 히브리 말을 잘못 번역한 발음을 모음이 없으니까 도대체 이걸 뭐를 읽어야지. 근데 아무도 그거를 이렇게 발음하라고 쓴 기록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 그 글자를 이렇게 써놓고 아도나이로 읽으니까. 근데 재미있는 게 그 교수님 주장이 그거야. 우리가 산에 가면 야호 하잖아요. 야호. 근데 왜 야호라고 해요? 산에 올라가서 왜 야호라고 해요? 모르죠. 그냥. 응? 늘 그렇게. 그 우리나라 말도 아니잖아. 남들이 쓰니까 따라 썼지. 왜 야호 왜 꼭 산에 가면 높은 데 가면 사람은 왜 야호 하는 야훼에서 네. 왔다는 거야. 근데 야호에서 야훼가 산에 왔다. 높은 곳에 가면 하늘이 가깝잖아. 네. 하늘에 있는 신이 야호라는 거야. 그 야호가 야훼가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단군 자손들은 네. 그 하늘신을 믿었잖아요. 하늘신. 네. 그 이제 한문으로는 이제 산티. 그 상제. 네. 상제라고 한문으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띠다. 위에 있는 황제, 위에 있는 제, 임금. 그래서 상제라고 한문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래 우리 한국 사람들만 유일하게 어디 꼭대기 올라가면 야호 한다는 거야. 딴 나라는 안 하나요? 안 해. 한국 사람만. 그렇구나. 야호야. 근데 그게 아무도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거야. 국문학자도. 그러네. 도대체 왜 야호가 무슨 뜻이야? 나도 왜 야호를 왜 하나 그냥 했어. 근데 이분이 주장이 원래 단군 자손들이 하늘신을 믿었기 때문에 높은 곳에 가면 하늘이 가깝잖아요. 그 꼭대기 올라가면 하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야호신을 불렀다. 그 야호가 이렇게 변형이 돼서 야훼가 돼서 그분의 주장이죠? 그렇죠. 주장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를 거쳐서 가나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수메르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수메르 문명을 일으킨 산스크리트어를 만든 사람들이 수메르 문화를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어가 이렇게 발전이 그렇게 연결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도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인 거예요. 무조건 장자는. 그래서 그 족장 이야기 속에 다 장자들, 12지파 장자들에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계약을 그대로 장자에게 주는 거예요. 위임한 거죠. 그래서 그 12지파의 장자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족장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족장들이 말하면 그 부족원들은 다 따라야 돼요. 안 따르면 신을 어긴 거예요. 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족장을 명령을 무조건 따라야 되는 그런 문화적인 풍습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을 자꾸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거 불경하다고 생각해요. 감히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 그러면 너는 뭐야? 너가 아들이라며. 그럼 네가 하나님과 똑같다는 거야? 이렇게 인식한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인식할 때는 뭐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지. 그게 뭐 똑같은 거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다고 여기 유대인들은 네가 그러면 하나님하고 똑같다는 얘기야? 이렇게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초대교회에서는 하나님과 일치된 것으로 인식을 한 거죠. 그게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 상식적인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초대교회가 삼위일체 신관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 운동을 하면서.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성령이 하나의 일치된 한 몸이다 라고 이제 교리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는데, 이 삼위일체 교리는 초대교회 때 안 만들어져요. 나중에 만들어지. 3세기 이후에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성령은 도대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느냐, 예수로부터 나오느냐, 아니면 하나님 예수로부터 동시에 나오느냐, 아니면 성령은 별도로 독립적으로 하나님에 종속되지 않고 동등하게 성령의 그 주체성이 독립적인 신인 것이냐 라는 그런 교리적인 인식이 초대교회는 정립이 안 돼 있었어요. 정립이 안 돼 있어서 사람마다 또 지도자마다 다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그래서 거기서 신학적인 논쟁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제 3세기에 니케아 종교회의랑 칼케톤 종교회의에서 아예 못을 박아버렸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은 다 동일한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한 게 아니라 330몇 년 그 공인될 때 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있네요. 아니 그 전에도 논쟁이 많았는데 그게 니케아 종교회의 때 200 몇 년. 아니 300 몇 년. 300 몇 니케아 종교가. 그다음에 그 뒤로 몇십 년에 칼케톤 회의에서 다시 확인해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이전 이 요한복음 공동체는 그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 개념이 없는데 다만 유대인의 그 풍습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 파더라고 계속 주장을 한 것 때문에 그러면 너는 하나님하고 똑같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보면 아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든 엄마라고 하든 나하고 뭔 상관이야? 별로 관계 없는,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게 똑같은 거야, 개념이.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화가 난 거야. 네가 하나님이야 그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름도 못 불렀는데. 감히. 그래서 이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실제 내막은 이제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저놈들의 반란을 일으키고 늘 제사장을 욕하고 막 저 회칠한 무덤들 뭐 악마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예수를 제거시켜야 됐죠. 근데 그 구실이 뭐냐면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래서 예수가 이렇게 고발을 당해서 죽게 되는데 요한복음 공동체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일체가 된다는 것을 요한복음 공동체 5장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무엇인가 하시는 것을 내가 본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들, 내가 병자를 고치는 거, 안식일을 범하는 거, 율법을 거슬린다고 하는 내 행동과 말과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아버지가 하는 것대로 하는 것뿐이야. 나는. 그러니까 내가 주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내가 대신 하는 것뿐이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과 나는 일체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하는 거다. 내가 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다. 라는 거를 요한복음 공동체가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어록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행동을 다 인정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공동체. 그걸 강조하는 거죠. 근데 왜 그걸 강조하겠어요? 그걸 안 믿으니까. 그거를 믿는 사람은 절반도 안 되고 의심하는 사람이 자꾸 많아지니까 요한복음 공동체에서 이렇게 예수의 어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과 행동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도 따라야 된다. 왜?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예수가 일치시켜서 그대로 말하고 행동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한 말과 행동을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행위가 나의 삶과 이게 통하는 게 있어야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생각해? 예수가 기적을 일으킨 거, 뭐 예수가 뭐 어떻게 한 거, 예수의 말, 그것을 내가 부정하지 않고 그냥 인정하면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성경을 믿으면 다 믿음인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초대교회. 예수의 말과 예수의 행동이 내 삶 속에서 그것이 통하고 일치가 되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세시대 이후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변질돼서 그냥 사도신경을 인정하면 다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다 천국 가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내용들이 이렇게 변질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공동체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대로 예수님이 다 하는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한 대로 우리도 따라서 그렇게 예수님과 부활한 예수님과 통하면서 따라서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5장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가 한 일들을 내가 너희들한테 다 그대로 보여주고 큰 일들을 다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더 놀라운 거를 보여준 거다. 20절에 그렇게 나죠. 당신들이 놀라워하도록 말입니다. 21절에서 그 놀라워한 게 뭐예요? 21절에서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누굴 살렸어요? 38년 된 병자를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통당하는 생명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아버지처럼 하나님처럼 나도 그들을 생명을 죽이지 않고 살리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줘. 그러면 그 생명을 살리는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을 관념적으로 강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 살아있는 저 사람을 살려내고 병을 고쳐주고 저 사람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부활신앙은 생명을 죽이는 신앙이 아니라 생명을 다시 살려내는 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육체, 사륵스, 헬라어의 사륵스라고 나오는데 그 고깃덩어리를 다시 죽은 고깃덩어리를 다시 살리는 게 부활이 아니라 바울은 소마, 몸의 부활을 얘기했죠. 몸, 소마. 그 소마라는 단어는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하고 다른 거죠.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몸속에 있는 인간은 고깃덩어리가 아니라 소마라는 거예요. 그 소마가 부활한다. 근데 성경에 그냥 부활이라고만 나오니까 그러면 그 죽은 육체도 그런 무덤에서 막 살아나오고 그러니까 그것도 부활이겠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가 이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덤에 사는 그 육신도 다시 그대로 부활한다. 그래서 꼽추가 죽었으면 꼽추로 부활할까? 막 그런 것까지 논쟁하는 거예요. 근데 실은 바울도 그런 거를 주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초대교회도 그런 걸 주류는 그걸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몸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이 죽음이라는 것에 갇혀 있었지만 그 영이 다시 부활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됩니다. 그게 바로 생명이 살아나는. 그래서 단순히 이제 초대교회는 병을 고친 것을 생명을 살렸다는 우리들의 의학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의사가 병 고쳤으면 의사가 저 사람 부활시킨 거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그 율법이나 인간들이 만들고 인간의 죄악으로 병들었는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해서 그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온전한 삶의 모습으로 이 사람이 살아가게 되고 그 영원한 생명을 그 사람이 얻게 된 그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제 부활 개념이 초대교회에서 형성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제 우리들에게 더 놀라운 것을 다 보여줄 텐데 그것이 바로 부활이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는 에클레시아의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 공동체에서는 그 생명의 부활이 일어나는 그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공동체가 5장에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런 부활의 공동체, 생명을 살려서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지으심 받은 인간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새 생명을 얻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